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14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자,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할 때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성경 통독이 그래서 참 중요하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나갈 때, 성경에 이렇게 이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큰 이제 성경의 줄기는 구속사죠. 구속사죠. 구속사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구원의 그림이 큰 강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어요. 욕같이 막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그래도요, 그 속에 인간의 역사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도하게 흐르는 구원의 물줄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 같이 또 우리가 주일 말씀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속에 있는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살피는 겁니다. 흐르는 시냇물, 나무의 종류, 과일들, 모양들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 11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의 전체 주제는 단연코 기도입니다. 기도. 처음부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기도의 맥락으로 보면 기도에 관한 아주 영적인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우리의 기도, 또 다른 기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 그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카를로스 클라이브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이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요,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가요, 예배가 되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예배는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분향이에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향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철저하게 순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뭐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요. 자, 어떤 문제를 딱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일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 많잖아요. 현실적인 필요, 대인관계 속의 필요, 영적인 필요들이 많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대상.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인생길에 한밤중에 여행하다가 지쳐서 굶주린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한밤에 홀로 먹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 여행하는 여행객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참 피곤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피곤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굶주린 채 쫄쫄 굶은 배를 안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청, 그죠? 간청, 뻔뻔스럽게, 뭐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이 간청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을 안고 사랑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방청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사이에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보좌로 나가면,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보좌는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요, 부탁을 하는데요, 들어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혹시 이런 상황인데 저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다시 묻는다면 어떻게 해요? 속 좀 상해요.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동문 앞에 나가면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자동문 앞에 나가면 우리는 거침없이 나가요. 열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자동문 믿음보다도 못해요. 야, 이렇게 해도 들어주실까? 여러분, 들어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 고향을 찾아갈 때마다 고향 부모님들이 냉장고 속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꽉 채워놨어요. 예, 준비해놓고 계세요. 그죠?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예. 그래서 이 응답에 대한 확신. 자,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은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합니다. 성령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길을 가이드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요. 네.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속이 기쁜 것이 화평,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이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견딥니다. 그 다음에 자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양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속에 비치는 열매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반드시 찾아오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함께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신령하고 능력 있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눅들지 아니하고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하며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따라 살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멋있는 신자가 됩니다. 오늘 저희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기도에 관해서 심화학습을 하고 계세요.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이거 다 넘어가고 11장 14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했어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속에 있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내용을 표현을 못하는, 내 자신이 없었어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자존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말을 안 하는 거하고요, 침묵하는 거하고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거하고요, 말을 못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가끔씩 제가 우리 출퇴근을 잘 시키는데요, 이제 아들을 출근시키면서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었어요. 아나운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문자를 올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문자를 올렸어요.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걸 읽었습니다. 아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정말 막 속이 터져가지고 목구멍까지 욕이 막 온갖 험한 욕이 올라오는 걸 참았다는 거예요. 하루 지내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생각하니까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막 미치버릴 정도로 그 표현이 아주 극강스러웠어요. 미칠 것만 같았는데 참았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지내놓고 나니까 잘 참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는 침묵은 금이죠, 그죠? 정말 금입니다. 그냥 팍 터뜨리는 것보다는 어떤 데는 그냥 극단적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극단적인 말은요, 정말 이거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 별거 아닌데 그냥 뭐 극단적인 말을 툭 던졌다가 진짜 이혼했어요. 진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침묵이 참 필요하죠, 그죠? 정말 침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을 아예 못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못합니까?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참 희한한 귀신도 다 있어요. 그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힘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 여러분, 악한 영들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추방당했죠. 하늘은 보좌로 추방당해서 있을 곳이 없어요. 떠돌고 있어요.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갈 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항상 들어갈 집을 찾고 있어요.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빈집에게. 주인이 없는 집에게.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거죠. 빈집에 들어가는 거죠.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어떻게 쫓아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쫓아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문제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주님 전능하시고 우리 주님은 정말 귀신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 결과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랬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에 헤롯 앞에서 헤롯이나 아그리빠나 이런 왕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 뭔가 신기한 기적을 자기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은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뭐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지 자기를 위해서 쓰시거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무술가들이 또 수많은 이 장풍을 쓰는 사람들이 다 뭐죠? 인기를 군중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걸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함부로 남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 이제부터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자유케 하는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61장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포로된 자가 저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오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걸로 증명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실은요. 메시지를.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대적하는 무리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시를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거 말고 작은 거 말고 큰 걸 막 산을 옮기다든지 큰 표적을 더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그냥 주님 뜻이 주님 사실은 바알이라면 주님 뜻입니다. 네. 예. 세불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붙였던 말이 그래서 바알세불 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신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파리의 왕. 이런 파리의 왕 무섭습니까? 파리가 무섭기는 무서워요. 네. 근데 또 뭐예요? 이게 좀, 그 당시의 속으로는요, 바알세불은 똥의 왕입니다. 똥의 왕. 똥의 왕이 무섭습니까? 좀 더럽긴 하지만, 그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누구를 가리키자면 사탄, 마귀를 앞부분에 설명이 나오죠? 예,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렇게 귀신의 왕. 이 말을 말하면요, 예수님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데요, 귀신 들려서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모욕인지 몰라요. 아주 예수님을 그냥 안티하고 있는 거죠. 안티크라이스트, 정말 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대적이 이 부분인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뭐죠?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바라보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이거 엄청난 거예요. 눈앞에 보고도 지금 못 믿고 있잖아요. 귀신을 추방하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설명하면서 그걸 증명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귀신 들려서 미친놈이야. 네. 그리고 뭐죠? 이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사후세계의 사후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한 단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가 호화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거지도 그 집 앞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속을 뒤지면서 먹다가 죽었습니다. 흔들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요, 간증을 해요. 제발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달라는, 우리한테 형제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은데 살려서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여기 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자기들만 알고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좀 살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간절하게.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부자가 이렇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단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에게 다시 살려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그들에게 성경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큰 엄청난 일을 봐야만이 믿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31절에 보니까 자, 모세와 선자들에게 던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책이 어떤 책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들이에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증인들의 증언들이라고요. 신약 성경 말씀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믿음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정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0절 사이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나라는 저절로 망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네. 왜? 귀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서로 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폭삭 내려앉는다는 거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아멘. 네,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 대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뭐 전라도 경상도 왜 그렇게 싸워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네? 또 이 이념, 그죠? 이념에 따라서 보수 진보 이런 두 사이의 갈등이 좀 봉합되고 정말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꼭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보수 진영 사람들은 저쪽 자유 쪽에 뭐 이야기를 안 들어요. 진보 쪽 이야기를 아예 안 듣습니다. 근데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에 유튜브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요 철천지 원수 사이가 아닙니다. 네. 서로 돕고 함께 나라서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고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정치꾼들이 자꾸 갈라놔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 마귀는요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꼭 마귀하고 똑같아요.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죠. 네.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귀 기울여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들으면요 뭐 상대방 후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냥 나쁜 프레임을 뒤집어 써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뉴스가. 예, 사람들이 매스컴이 나쁜 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에서 쇠고기 광우병 파동처럼 멀쩡한 쇠고기를 먹으면 죽는 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때 입하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미국 쇠고기 수입할 때요. 뼈 조각 요만한 거 섞여 있죠. 바로 반품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치면서 그것 좀 풀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너무 지나치게 선별해서 와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저희들이 이 마귀는 이제 그래서 마귀가 스스로 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집안이 아내와 부부가 서로 싸우죠. 망합니다. 가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러면 마귀는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도요 테마사들이 많았거든요. 너희들의 자녀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 그럼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손이 바로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니까 떠나간다는 거예요. 네.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 사람이 치료된 것은 귀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추방되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고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질서가 회복되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지만 이 사람 본인이 얼마나 막 감격스러워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20절에 보니까 귀신 추방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서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요. 사실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일을 말해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해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 사실을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귀신에서 추방된 것을 이 땅의 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비유라 그래, 비유. 우리가 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장 21절, 22절에 말하는 거죠. 이 땅의 일을, 이게 이제 우리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긴 설명하지 않고 강한 자가 뭡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을 생각하세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뭐죠? 말 못하게 했잖아요. 그 강한 자가 이 사람을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상의 세계 속에, 예술의 세계 속에, 여러분 예술의 세계 속에, 문화의 세계 속에, 예. 그리고 뭐죠?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 속에, 생각 속에, 철학 속에, 사상 가운데요. 마귀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마귀는 비실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그래서 반드시 뭐죠? 어떤 세계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생명체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네. 마귀가 내 뺨을 때릴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직접 나에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뭡니까?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에게 욕을 태바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강한 자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그걸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더 강한 자가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마귀보다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 나타나서 뭐죠? 그 마귀를 굴복시키고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붙잡혔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엄청난 승리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로 부활로 엄청난 승리를 통해서 얻었던 그 탈취물들을 에베소서 6장에서 그 탈취물들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직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많이 밝히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했어요. 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묶인 데서 모든 약한 것들, 모든 질병들, 모든 귀신들에서 추방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받으신 주님께서 뭐죠? 다니시면서 온 사방에 두루 다니시면서 뭐죠?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그 죄의 원흉,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읽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조장하는 고통의 원인이 있는 그 미혹하는 자 마귀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제거하셨어요.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예.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가 뭐예요?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 귀신,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자들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지금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가 지금 그래서 떠나갔잖아요. 이 귀신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그 사람을 더럽게 만다. 그래서 귀신을 볼 때 더러운 귀신. 자,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요, 어디를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아, 물가로 가면 위험해. 그 귀신이 살아. 길 가다가도 물 있는 곳으로 다니지 마. 그건 귀신 다니는 곳이니까.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샤머니즘이고요. 물 없는 곳은 이러면 생명 없는 곳이에요. 마귀는 하늘로부터 추방당해서 생명 없는 곳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는 안식이 없어요. 마귀와 같이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절대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 자체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네,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시기를 다니며 얻지 못하고, 자, 다시 뭐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뭐예요?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다는, 이 뭐죠?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다는 것은 추방당해서, 마귀가 추방당해서 빈집이 되고, 이 사람이 뭐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뭐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집에 말이죠. 이 깨끗한 집에 보초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보초를 세워야 돼요. 마귀가 왔을 때 막 안에는 더 강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집이 비어 있으면, 주인 없이 그냥 비어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 보니까 와, 왜 이렇게 깨끗하게 되지?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마귀가 이런 존재인지 몰랐어요. 2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거를 마귀도 여러분, 더러운 마귀도 깨끗한 집을 좋아해요. 청소되고 깨끗한 집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 집이 좀 어지러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귀도 이런 집은 싫어해요. 마귀도 깨끗한 집을 좋아해요. 깨끗한 집을. 네. 26절.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면요, 마귀는 길을 서고 자신의 거할 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추방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가지만은요,
끝없이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마귀는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맞짱뜰 정도로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데모를 일으킬 정도로 총명하고, 그리고 뭐죠? 능력 있는 요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지구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지혜는 탁월합니다.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자, 이런 상태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자기가 머물 곳을 찾는 거예요. 네. 자기가 들어갈 이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집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집이 뭐죠? 사람도 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멍멍이도 될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멍멍이. 네. 시골집에, 저희 시골집에 진짜 이래 진돗개, 엄청 큰 진돗개를 키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너무 핍박해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거든요. 예. 부엌에 불 때든지 밭에 가서 일을 할 때든지 산신령이 공격하는 거예요. 산신령이. 물리면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산신령이 내라.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이제 어머니 데리고 와서 이제 휴가 나와 어머니 모시고 기도원에 딱 들어갔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기도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집에 있던 개가요, 그냥 소리를 지르며 죽어버렸어요. 약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보니까 그 물었던 산신령이 뭐죠? 개. 우리 어머니 눈에 이제 강아지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저희 어머니를 괴롭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치료돼가지고 기도원에서 그냥 들어간 날 이미 회복됐어요, 사실은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오면서 막 기쁨 가운데 회복되어서 오늘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근사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동물이나요, 인형이나 사람이나 어떤 실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뼈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3절. 자, 11장 23절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강한 자가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안전한 길은 더 강한 자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네. 마귀는 강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한 마귀를 다스리시는, 그 강한 마귀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 부활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귀 권세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무기와 권세를 주셨어요. 네. 그게 바로 뭐죠? 예.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 저와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마귀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 위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제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약속하셨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18장의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봤어요.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 소리지다.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제 용서를 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귀를 대적하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피로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어떤 큰 일 뒤에 거대한 영적인 실체가 밑에 숨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면서요, 우리 판단해야 돼요. 아,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예.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마귀 권세를 묶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묶으면 묶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묶고 푼다는 거는요, 일이 잘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해가셔야 돼요. 이거 바로 뭐죠? 묶는다는 것은 마귀 권세를 묶는다는 거.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권세를 우리가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 권세에 묶여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묶어서요,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고립시키고요,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고요,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가장 안전한 하우스키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진짜 주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한 윤리인데요. 무장하고 깨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무장하고 깨있어야 된다. 네, 이거 한번 읽으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읽기만 하면 돼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금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전신을 무장하는 거죠. 네.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만이 대적할 수가 있어요.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대적할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무장하고 깨어 있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강해져야 돼요. 기도도 강해져야 돼요. 그냥 무수하지 말아야 돼. 어떤 상황 속에 무수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고 확신 가운데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수영을 잘하면 한강은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태평양은 건널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평양 같은 문제를 만나면 못 건넙니다. 반드시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업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업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대한 영적 세계의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태평양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업으십니다. 네.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 강령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는 것은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업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업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큰 보호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포기하고 싶은 거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강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시고 묶고 풀고 마귀 근세를 묶고 묶여있는 자들을 풀고 자유케 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태라도요 이렇게 묶고 푸는 기도를 하면요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요 그냥 마음이 순식간에 확 바뀝니다. 그 안에 기쁨이 들어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찬송이 터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청주 성도교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